위에 올라타셔서 수많은 군중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의 겉옷을 마치 이렇게 바닥에 깔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들어오는 것처럼 열렬하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라면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은 이제 얼마 못 가서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불려가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로 변화될 텐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지금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참담한 그 마음 아닐까요?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또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손으로 떼시면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는 행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찢겨질 예수님의 그 비극적인 운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떡이 쪼개져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몸도 그렇게 쪼개져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 여러 사람의 장기를 기증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고 참 용기 있고 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진정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아무리 이 기증을 해서 사람을 살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살릴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철저하게 찢겨져 나가면서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떡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공동체에 영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친히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가지사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 후에 이제 잔을 가지시고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떡은 나의 찢겨질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잔은 내가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그 떡을 드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내 한 몸 부서지고 내 한 몸 찢겨져 나가고 이런 걸 통해서 인류를,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은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까지 있는 이사야서의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그런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러한 긴밀한 관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언약의 피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 행위는 어떤 갑자기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또 어떤 대중의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행하신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고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결국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완료형이에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어떠한 미래적인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였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게 대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율법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언약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라고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기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죽기까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임박했음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이러한 의미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자, 또한 희생 제물의 피는 전부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우리가 수요일 날 마가복음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 친히 구약에서는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렸고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고 또 불태워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어떤 의식이, 예배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희생 제물이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역시도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이 찢겨지고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환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병들어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보다 더하겠냐고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대충 그냥 남는 시간에 또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아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보고 남는 거, 내가 이것저것 생활해보고 남는 시간에
내가 그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되 남은 시간에 내 일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고 남은 것을 내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 여러분 그런 신앙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미는 뭔가? 둘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 자, 6월절 만찬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은요 한 가지 선언을 하시죠.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집중해야 될 것은 새 것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새 것, 새 것, 새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나눴던 거, 새,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도 기억이 나는 것처럼 고개를 한 두세 번만 까딱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새라는 말에 집중하라 말씀드렸어요. 그 새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리모델링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대충 다시 예쁘게 수리하고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땅에 보는 하늘과 땅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그 새와 여기서 말하는 이 새가 뭐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새와 이 새가 뭐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라고 할 때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 속에서 맛보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렇게 보통 보면 포도주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이 땅에서 마시는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혼인잔치에 유대 그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참 흥이 막 올라갈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막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러한 완전히 장치가 망쳐버리게 될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 하고 그 물을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마셔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것을 이제서야 내놓았느냐. 원래 보통 잔치 가면 처음에 다 좋은 것도 내놓고 나중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맛을 내고 있는 거죠. 참 그걸 보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미 예수님은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것은 이번으로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 만찬을 끝낸 직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옛 모습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던 성만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는 풍성함이 있는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의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과 더불어 그 하늘 영광의 풍성한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소망과 이제 승리에 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그것도요,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잡히시러 가시는 거예요. 잡히시러. 로마 군병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기 위해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가신다고요? 찬미하고 찬송하며 가신대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이제 내가 저에 가면, 저 산에 가면 분명히 잡힐 것인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미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결국 소망과 승리에 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진정한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깜짝 놀라신다는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3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갑자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것임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불쑥 인간의 그 감정, 인간의 그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왜 그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며 즐기는 것을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예수님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낮고 토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로 통해 허락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그 풍성한 축복을 오늘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도 손해보는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손해보는 일것 같았어요. 참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이고, 주일날 그 좋은데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과 자전거도 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때 한참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남원에 뭐가 있었냐면요, 롤러스케이트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이제 친구들과 몇 번 이제 가보기는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거기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교회 가야 되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그 뭐지 좀 손해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빠질까? 롤러스케이트장이나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걸 꼭 참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요, 지금의 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의 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또 내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뺀 집에는 돈이 없다고, 우리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맨날 그랬었고, 돈 1,000원만 달라 그러면 온갖 그냥 이 호랭이가 하면서 저쪽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런 소리 들으면서 겨우 돈 1,000원 받고 2,000원 받고, 그래서 신발 산다고 10,000원짜리 산다고 달라 그래갖고 5,000원짜리 신발 사고 5,000원을 띵겨 먹고 그랬던 시절에, 또 뭔 헌금을 또 하라고 그랬으니 이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하라니 해야지. 그렇게 또 그때 당시 그냥 뭐 500원씩 1,000원씩 했던 그 헌금이 지금의 우리 내 삶 속에는 풍성함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나 아깝고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 자신이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고 믿음 안에서 그 영적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궁극적 의미는 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만찬 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정말 너무나 제자들이 깜짝 놀랄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는 이 자체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은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버리고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다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되어져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바.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기억이라는 그 의미로 되어 있어요. 기억. 관주에 보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그 7절 말씀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치는 자가 누구냐? 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는 자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양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즉 하나님께서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때릴 것이고, 그 결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인 그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말씀대로 지금 그 구속의 대속의 그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서 두려운 나머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싶으십니까? 혹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갈라디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내가 왜 그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들면 예수님, 누가 툭 건들면 예수님, 이 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툭 건들면 돈, 툭 건들면 나 돈 줘, 툭 건들면 나 권력, 툭 건들면 명예, 이것만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인생이기에 누가 건들어도, 툭 건들면 옆에 분 한번 툭 주셔봐요. 툭 주시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나와야 돼요. 아이 깜짝이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뚫리면 어머 예수님. 그렇죠. 전화가 오잖아. 바로 맞다고. 여러분, 우리 뚫리면, 누가 뚫리면 예수님. 깜짝이야, 그냥 간 떨어질 뻔했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를 뚫으시면 예수님. 왜? 우리 속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요.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몇 번? 3번. 3번은 완전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완전한 패배.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말해요.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기서 퀴즈예요. 여기서 모든 제자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1번 10명, 2번 11명, 3명 12명. 몇 번? 모든 제자에서 지금 제자의 수는 11명이죠. 왜요? 가룟 유다 지금 갔잖아요. 예수님 팔라고. 여긴 가룟 유다가 없어요. 팔려갔잖아요. 이건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라라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지금 모든 제자라고 했을 때 이 제자는 여기서는 11명이 지금 있는 거죠. 이제 가룟 유다 조금 있다가 오죠. 로마 군병들을 앞세우고 이제 오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죠.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해내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죠. 지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래, 그거 봐라. 나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뭐 이런 눈빛으로 교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고 흩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놈의 제자들이 괘씸할까요? 그냥 회초리 들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놈들 엉덩이 몇 대씩 세대 직대를 준비를 하고 아마 예수님 기다리고 그런 예수님이라도 우리 충분히 이해하겠죠. 어쨌든 그러한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모이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나의 무능력도 우리 예수님은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한계선을 늘 정해놓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만 정해놓고 내가 이만큼만 내가 헌신하고 이만큼만 내가 충성하고 내가 이만큼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내가 넘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아이고 그냥 주일 예배만 잘 가면 되지 뭐. 그런 어떤 내가 보이지 않는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 예수님의 심정.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 그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넘어진 자를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좁쌀만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보다 더 넓고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는 무한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주목함으로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오는 은혜를 힘입어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왕이시지만, 왕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왕, 이러한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긴장과 또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가심으로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만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어야 부활의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함이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포기하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로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